1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제13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진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나무도 나무에 따라서 그 나무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목재를 필요로 하는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는 레바논 그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백향목, 내성이 강하고 그리고 향이 있어서 무슨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잘 서식하지 못해서 귀한 목재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거나 왕궁을 짓거나 할 때 귀한 그런 그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수해 와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꽃을 필요로 하는, 꽃을 목적으로 하는 나무도 아니고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도 아닙니다. 제목을 목적으로 하는 나무지요. 그리고 꽃을 또 필요로 하는 나무, 꽃이 목적인 나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꽃이 목적인 나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 특별히 오늘 소개되는 이 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였습니다.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고, 또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렇게 아름드리 그런 제목으로 성전을 건축하거나 큰 집을 지을 때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예요. 또 포도나무 제목을 필요로 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포도나무 열매를 목적으로 심는 것도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의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지요.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목적이 그 삶을 또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자가 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인품, 인격, 삶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삶의 목적. 이 목적에 분명한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참 풍성해집니다. 네,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유익, 또 은혜와 축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능력 있게 끌어갑니다. 힘 있게 끌어가는 것이 목적이 분명한 삶입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자.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그 뜻이 그 사람들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그 목적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 뜻을 정한 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자 풀문불 속에 던진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풀문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거기에 찾아오셔서 네 사람이 손을 붙잡고 거기서 풀문불 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 역시 뜻을 정한 대로 왕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대로 목적에 맞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 거룩한 목적이 자신을 지배하고 힘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목적이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의욕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자신감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벌었거나 어떤 것을 이룬 사람들도 그 이상의 거룩한 목적, 그 이상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삶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활력 있게 끌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 분명한 삶에 진정한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거 빌립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 나는 감옥 안에 들어와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되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온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바울 사도는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밖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 때문에 바울의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감옥에 들어와도 기쁘다는 거예요. 네.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 목적이 자신의 삶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제공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네. 여러분, 만약 무슨 고시 시험을 준비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밤에 다른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잠도 자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고시 공부를 준비하면은 잠은 못 자지만 친구와 같이 놀러도 못 가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공부하면 내가 이번에 고시에 분명히 패스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면은 고생되더라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고생되더라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 목적이 자신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나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목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끌어가고 그 목적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면 보람과 의미와 기쁨이 생기고,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주인이 분명히 특별한 어떤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다. 무화과나무는 크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몇 그루가 희생이 되어야 땅을, 아마 무화과나무가 그 포도원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심었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찾아왔는데 무화과나무 위에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이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내버리라. 땅만 허비한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번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 탓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꾸고 노력해서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소개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심었고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냥 했겠습니까?
마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처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샘교회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종교 용지가 여기 나왔는데 47개 교회가 거기에 추첨에 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늘샘교회 당첨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늘샘교회 이런 좋은 위치에 우리 늘샘교회가 종교용지 당첨이 되고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셨다면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 주셨는데 또 우리 늘샘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주인이 찾아왔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왔다. 열매를 기대해서 찾아왔다.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늘샘교회에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 에? 또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실 그 많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보다 훨씬 잘생기고 우리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니에요? 예?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왔다. 근데 열매가 없다. 주인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네.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자가. 네. 두 번째, 여기 농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보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농부는 땅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가 좋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탓입니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다. 내 탓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다. 자녀들 탓 아닙니다. 부모 탓입니다. 그거. 네. 자녀들이 무슨 말썽을 부린다. 자녀들 탓 아닙니다. 부모 탓입니다. 네. 내 탓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우리 늘샘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담임 목사 탓이지 누구 탓이겠어요? 담임 목사가 못나서 그렇지.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네. 내 탓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소속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탓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포도원 농부는 내 탓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처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여러분,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는 삶.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얼마나 땅을 차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다. 네. 주인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에 맞는 자가 돼야 돼요. 의도와 목적에 맞는 자.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이 자기를 끌어가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 목적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일하는 포도원 직이 하나님께서 주인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왔다.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도원 직이 농부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늘샘교회 우리 성도들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자고. 네.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탓으로 돌릴 때 그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